할렐루야,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12시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16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네 누추한 것을 쏟으며 네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며 네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네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함 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네 누각을 헐며 내 높은 대를 부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내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네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기도하고 찬양을 하며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온전히 비추며 살아가고 있는지, 또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기억하고 붙들며 살아가고 있는지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단지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언약의 관계를 맺으셨고요, 우리는 그분의 언약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언약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쉽게 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건져내셨는지, 우리의 죄에서 또 습관에서 어둠에서 절망에서 얼마나 많은 은혜로 우리를 이렇게 세우셨는지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는 무거운 내용의 본문 말씀 앞에 서 있는 건데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죄로 보고 상처를 상처로 직면하며 타락을 타락으로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흘러나오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진노는요, 종종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주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분노를 마치 화를 참지 못한 감정적인 폭발처럼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아니 왜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진노하시는 거야? 이 정도까지 심판하시는 것이 과연 공의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사랑이 없는 분노가 아니라 버림받은 사랑의 절규라는 사실이에요. 즉, 사랑했기에 사랑할수록 더 아픈, 그래서 떠나간 자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한탄인 겁니다. 한탄. 자, 본문 35절부터 36절 두 개 구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네 누추한 것을 쏟으며 네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며 네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여기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너 음녀야 라고 부르십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어떤 도덕적인 나락, 타락을 뜻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실 이것은 언약의 사랑, 진정한 사랑을 배신한
백성들로 인해 뿜어져 나오는 하나님의 탄식인 겁니다. 탄식. 그도 그런 게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을 아내로 삼으셨고 친히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정말 조건 없는 사랑이었거든요. 아가페 사랑이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사랑을 가볍게 여겼죠. 그래서 다른 신들, 우상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팔아버렸습니다. 마치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를 버리고 수많은 낯선 자들과 음행하는 것처럼 영적인 배신을 저질렀던 건데요. 여러분, 원래 사랑에 배신당한 자의 고통은요, 무관심한 자의 분노와는 차원이 달라요.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 단순히 그들이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분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에 심장이 찢기는 아픔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부모의 사랑과도 비슷해요. 자녀가 길을 벗어나고 완전히 잘못된 선택을 할 때 부모는 그저 괜찮아 하고 넘기지 않습니다. 못하죠. 왜요? 사랑하니까. 그렇죠? 사랑하니까. 그 사랑 때문에 애가 타고 또 때로는 단호하게 꾸짖기도 하고요. 심지어 잠도 못 이루고 눈물로 밤을 지새우기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자신을 파괴하는 길로 갈 때 부모는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이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그저 뒷짐지고 침묵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37절에 보시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37절 보실까요?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네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참 끔찍하지 않습니까? 악몽으로 꿔도 이만한 악몽 없을 거예요. 한 여인이 낯선 자들 앞에서 옷이 벗겨지는 이 장면은요, 정말 수치의 극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그보다 더 깊은 메시지는 죄의 결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인간의 무력함입니다. 무력함. 실제로 이스라엘은요, 그렇게도 스스로를 자랑했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번영하고 성공했고 얼마나 강력했는지, 그래서 자기네들이 주변 나라들과 연합해서 평화를 스스로 이루었다고 자부했었거든요. 그러나 그 연합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깬 결과였고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그렇게 의지하던 여인들, 즉 다른 나라들에 의해서 오히려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 없이 얻은 힘, 하나님 없이 얻은 지식과 하나님 없이 얻은 명예와 재물은 절대로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3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함 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너에게 돌리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냥 쏟아 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심판, 그렇죠? 재판이라는 단어를 쓰시는 걸 보십시오. 이것은요, 하나님의 분노가 지금 어떤 감정이 폭발한 그 정도가 아니라 공의에 따른 엄중한 심판임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분노는 결국 사랑을 근거로 한 공의로운 분노인 건데요. 즉, 그저 내가 화가 났으니까 벌을 주겠다 이런 식이 아니라 진리를 왜곡하고 언약을 배신한 자에게 반드시 따라야 할 공의의 결과인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이런 장면이 떠올라요.
한 부부가 있는데 남편은 아내를 너무 사랑했기에 온갖 선물을 주었고요. 항상 아내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늘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다른 사람과 불륜을 저지르고 그 사실이 드러난 거죠. 당연히 남편은 절망하고요. 분노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남편의 분노의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사랑이거든요, 사랑. 여러분, 남편에게 있어서 그 사랑이 아니었다면 분노도 없었을 거예요. 정말 미움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아프고 사랑 때문에 외치는 거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 그렇게 외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도, 우리 삶에도, 우리 관계 속에서도, 우리 가정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절규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으면서요, 오히려 왜 내 삶은 힘든가요? 하고 따져 묻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십니다. 무관심의 침묵이 아니라 사랑의 음성이 오늘도 우리를 깨우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분의 진노는 결코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의 진노야말로 나는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하고 외치시는 하나님의 외침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시금 깨어나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경고로만 듣지 않고 그냥 섬뜩한 말씀 정도로만 듣지 않고 그 말씀 속에 담긴 진심 어린 사랑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눈물과 절규, 그것이야말로 진짜 복음의 시작인 거예요. 원래 생명의 삶 이 큐티북 스케줄상으로는 지난주일부터 우리가 에스겔서 이 16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마무리 짓게 되는, 그래서 짧지 않은 말씀인 이 에스겔서 16장은 한마디로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초청하는 하나님의 음성 메시지예요. 특히 오늘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말씀을 봤던 건데요. 사실 그 진노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분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영적 무감각함입니다. 무감각함. 그리고 사실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 책망하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방식 중에 하나가요, 비교의 언어입니다. 비교의 언어. 본문장 44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하리라 했어요. 이것은 어떤 단순한 조롱이 아니에요. 당시 유다의 상황을 보면 북이스라엘, 즉 사마리아도 멸망했고요. 또 남쪽의 이방 도시죠, 소돔조차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이 그 누구보다 더 타락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두고 말씀하신 것 중에 본문장 5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네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래서 지금 앞서 하신 말씀들을 쭉 연결해서 보면요, 한마디로 소돔보다, 사마리아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악하다 선언하신 겁니다. 참고로 사마리아는요, 그렇게 타락했던 북이스라엘, 그들의 죄악을 상징하는 도시고요. 소돔은 다들 너무나 잘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예루살렘이 이들보다 더 심각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예루살렘이 받은, 그들이 받은 은혜의 크기 때문입니다. 정말 예루살렘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지 않았습니까? 출애굽의 은혜, 그렇죠?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의 은혜, 불기둥과 구름기둥,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통해 경험했던
참 복된 성전의 영광. 그 모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도시, 경험한 백성들이 예루살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은혜를 잊었습니다. 오히려 자기들 힘으로 높아진 줄 알고 하나님을 버렸죠. 하나님을. 바로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는요,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느냐로만 판단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도 그것을 잊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잊었느냐. 사마리아도 보면 그들은 우상숭배로 무너졌습니다만 어쨌든 그들은 율법에 있어서는요, 예루살렘보다 적은 빛을 받았거든요. 여기서 빛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 계시를 받을 수 있는 특권, 기회를 의미합니다. 즉,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의 분량과 깊이가 예루살렘에 비해서 적었기 때문에 책임의 무게도 그만큼 달랐던 거예요. 그리고 소돔도 도덕적으로 타락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차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었죠. 자, 그런데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은 달랐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알고 있었고요. 그분의 언약 안에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까이 있었던 자들이 가장 멀어졌던 거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 말씀을 들은 사람, 수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일수록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요.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고,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얼마나 많이 섬기고 어떤 직분이며, 예배를 얼마나 자주 많이 드리는가. 이것이 여러분,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다시 주님의 은혜를 붙드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정말 은혜를 아는 자는요, 더 깊이 엎드리고 더 온전히 돌아서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에스겔서 16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무너졌는지를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어머니보다 더 타락했고 자매보다도 더 악하며 소돔보다도 더 큰 가증한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셨죠. 왜일까요? 왜?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은 아무 관계없는 자에게 이런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버릴 존재였다면요, 말도 꺼내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책망은요, 사랑의 증거입니다. 진노는요, 외면이 아니라 관심이고요. 심판은 끝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의 복음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조차 하나님의 구속 계획 안에 있는 수단이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인간의 죄보다 더 깊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은요, 인간의 타락보다 더 넓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단 하나입니다. 단 하나. 바로 돌아가는 것이요. 돌아가는 것.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 보시면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아무쪼록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서 그분의 언약 말씀 붙드시고 잊었던 은혜를 다시 기억하시며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에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무너진 심령의 상태로 계신 분 있습니까? 정죄감에 눌려서 더는 기도도 예배도 안 되는 분들 계십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 이 말씀 주신 것이 아니라 심판 중에도 여러분 건져내기 위해서 이 말씀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은요, 분노의 눈물이 아닙니다. 기억을 일으키는 눈물이고요,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기다림의 눈물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이 무뎌져 있다면, 너무나도 딱딱해져 있다면 다시 부드러워지게 해달라고, 기경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다면 다시 기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무엇보다 주님, 제 안에 있는 소돔을 태워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사마리아의 우상들 부숴주시옵소서. 그리고 무너진 예루살렘 같은 나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말씀, 정말 너무나도 끔찍하고 두려워 보이는 심판에 대한 말씀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기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더욱 철저하게 말씀의 빛을 비추시고 말씀의 검으로 그것을 잘라내길 원하시는 걸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옵니다. 우리의 이 죄성을, 내가 이미 지은 죄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를 구할 때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그 씻김 받고 정리된 우리 심령 안에 성령님으로 충만케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어디에 가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기도로 또 말씀 붙듦으로 무엇보다 죄에 대해서 어떻게든 깨어있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으로 우리 기도하실 때요, 우리 새누리교회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 송경일 담임 목사님 위해서 여기까지 늘 강건하시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지혜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모든 부교역자분들, 또 평신도 리더십 위에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 넘치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비전센터 위에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요, 그 잔 자파티니 부동산 그 경매 올라간 것이 당분간 멈추게 되었습니다. 3개월에서 1년 정도. 그래서 은행과 지금 대출 상환을 잠시 미루는 합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좌한 입장에서는 재정적인 부담이 줄고 앞으로 이제 뭐 매각 혹은 재융자 하는 등등 새로운 길을 준비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 주어진 겁니다. 우리로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직 은혜의 시기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여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소망의 메시지예요.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우리 시간 감사드리시고요, 앞으로 진행될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믿음의 걸음을 내딛게 되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런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로 새롭게 된 우리 새누리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새누리교회 하나님께서 귀한 담임 목사님 세우셔서 지금까지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걸어가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목사님에게 여기까지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 지혜 충만함으로 함께 하셔서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동역하며 그 뜻 이루어가라고 부름받은 우리 모든 부교역자분들과 평신도 리더십들 또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합력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비전센터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하나 보이게 됩니다. 지난 2주간 특별 새벽 기도와 밤 10시 줌 기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렇게 좋은 소식을 주셨고 우리가 소망을 품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정말 낭망치 않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주찬을 외치는 신앙인답게 비전센터의 한 걸음 한 걸음 이 사명의 발걸음을 믿음으로 끝까지 떼며 완주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주변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무게, 또 많은 아픔 가운데 눈물 흘리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육신의 병으로 병원에 있거나 또 현재 치료 중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길을 함께 베풀어 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 마음, 그 영혼까지도 위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려요. 또 삶의 문제와 고난으로 인해서 지쳐있는 우리 지체들 있지요. 가정의 어려움입니다.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어떤 문제들, 마음의 외로움, 너무나 고통스러움 속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찾아가시고 주님만이 주시는 평안, 회복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환우들과 고통받는 지체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제코가 석자일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나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 은혜 덕분에 이 시간 우리 형제자매들 지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우리의 교우, 형제자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모든 질병,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 병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씻김 받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시고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문제들로 또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로 눌려있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 더욱더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만 주시는 위로와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금과 같은 힘든 시즌이, 이 과정이 그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연단의 과정이 되게 하셔서 이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고 나서는 더욱더 정금과 같이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제목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불러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죄에 대해서 더욱더 민감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주시는 비전을 향해서 더욱더 힘차게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비전으로 충만케 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 붙들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 삶을 기도의 믿음의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으로 새로워지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승주찬